좀 설레이는 마음이 듭니까? 네. 내일이면 일요일인데 미리 법표가 선부사에 있지 하고 내일은 내가 부처님 만나러 간다, 부처님 공부하러 간다, 이런 설레임이 좀 있습니까? 네. 솔직하게. 스님,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예. 어제 저녁에 저는 10시 되면 짧게. 항상 짧게 하게 10시 되면 취침에 들어가는데 예. 어제 한 12시 반까지 남편하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예. 어제 너무 행복한 하루였잖아, 스님하고 제가. 예. 저 좋은 가든하다 가서 좋은 예. 점심도 우리가 동양도 하고, 그래서 우리 저 김사 저희 동생한테 좋은 선물도 받고, 예. 이네들 생각이 너무 어제 행복한 거예요. 네. 우리 거래처도 갔다 왔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12시 반이 넘어서 그때 취침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너무 행복해도 잠이 빨리 안 오네. 그랬더니 또 오늘 여기 이제 법회로 올라니까 몇 사람이 올랐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예. 그래서 거의 새벽 1시 다 되셨습니다. 그랬습니까? 네. 행복해서 잠을 못 잤구만. 네, 너무 행복해서 잠이 빨리 안 오더라고요. 예. 그럴 때는 잠 조금 적게 자도 괜찮습니다. 스트레스로 잠을 적게 자면은 뇌가 하중을 받아서 몸에 문제가 생기는데, 행복한 기운은 뇌의 하중을 줄여서 3시간 이상 자면은 한결 괜찮습니다. 그래도 컨디션 좋아 보이는데. 네, 좋아요. 예. 아침에 일어나서 기분 좋더라. 스님도 뵙고 우리 혜림 씨, 우리 저기 해보 씨, 우리 교수님 오늘 뵈서 우리, 너무 반갑습니다. 누군가를 만나러 갈 때, 누군가 만나기 전에 누군가를 만나러 갈 때 작은 설레임들은 큰 행복감이잖아요. 그 기회에, 누군가를 만나는 그 기회에 내가 좀 더 내 삶의 그 행복감으로 충만된다는 거, 그 작은 설레임 큰 거예요. 그걸 누릴 수 없는 사람이 있고, 그걸 온전하게 누리는 사람이 있고. 초등학교 때 소풍 가보면 소풍 가기 전이 막 행복하던가요. 소풍 막 산에 오르고 어쩌고 해서 소풍 가서 행복하던가요. 가기 전날이 가기 전이 되게 그 작은 설레임이 지금 밤잠을 못 잘 만큼이나 자다가 누웠다가 내일 비가 올 건지 안 올 건지 나와서 하늘 보고 그 정도로. 그래서 사람을 만날 때 작은 설레임이 내 마음 안에 일어나는지, 또는 작은 설레임이 일어났는데 그거를 알아차림했는지 알아차리면 안 됐는지, 이런 것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제 사티 수행자는, 여러분은 사티 수행자잖아요. 사티 수행자는 내 마음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자꾸 확인해 봐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자기 마음이 자기가 들여다봐요. 자기 마음이 일어나서 마음 공간에서 살아나가는 자기 마음이, 자기 자신이 그걸 보게 돼요. 이걸 조금 거칠게 표현하면은 자기 꼴이, 지 꼴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좋은 거는 살려나가고, 왜 그러냐면 행복감이니까. 그런데 자기 들여다볼 때 굉장히 불편한 마음들이 일어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변화의 가능성이 생겨요. 그런데 그게 안 보이고, 그런 마음이 안 보이면은 늘 마음은 마음 공간 밖으로 나가요. 너 때문에, 저것 때문에 늘 저 밖으로 나가니까, 정작 그 마음을 일으킨 거는 자기 자신인데, 욕망을 일으킨 건 자기 자신인데, 그 욕망이 채워지지 않는다고 너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 상황이 자꾸 요렇게 내 마음에 스트레스가 일어나고 괴로움이 일어난 부분을, 내가 만들어낸 본질적인 부분을 너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 상황 때문에, 이렇게 진단을 오판을 해버린다. 이렇게 진단을 오판을 하면은 처방을 자꾸 저 밖이 변하기를 원할 거라고요.
그리고 그게 안 변하면은 내 안에는 계속해서 열불이 나고 짜증이 나고 자신을 괴롭히고 이런 모양새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을 들여다보기 시작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출발점인지. 그래서 사띠가 조금씩 여러분들이 깨어나면은, 다시 말해서 저 한번 보세요. 사띠가 여러분 마음에서 이렇게 분리되어져서 사띠가 마음 공간 안에서 헤집고 다니는 이 아누사띠가 결합돼 가지고 마음 공간 안을 헤집고 다니는 요 놈을 보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자신의 변화 가능성이 크게 생겨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렇게 같이 구속돼 갖고 마음이 막 거적거리고 다녀요. 볼 놈이 없어. 같이 뒹굴어 버리니까. 이렇게 되면 습관적인 행동이, 죽을 때까지 이 습관적인 행동이 자기를 변화를 못 시켜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서 얘가 헤집고 다니는 거를 얘가 보기 시작하면은, 이게 싹띠죠. 그렇죠? 보기 시작하면은 변화의 가능성이 이제 커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서는 수행을 훈련을 하고, 훈련되어진 부분에 그 마음이 이제 이렇게 알아차림하면서 변화의 가능성을 만들어내고 여러분 마음의 구조조정을 하기 시작할 거예요. 이렇게 분리된 마음이 배의 움직임이나 코끝의 공기의 흐름을 대상으로 삼고 알아차림하면서 밀착 고정하면은, 지속하면은 삼매, 이걸 삼매라고 했죠. 사띠가 대상에 밀착 고정되는 걸 삼매라고 했죠. 삼매가 되면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삼매력이 형성돼요. 삼매력은 압력이에요. 그 압력이 기억에 묻어있는 우리들의 삶의 흔적, 노폐물, 요게 뭐라고 했죠? 탐진치라고 했죠. 요게 이기적인 욕망 에너지, 원망이나 분노 에너지, 편견이나 선입관의 자기 주관적인 특정 가치관의 에너지 덩어리들이 기억에 묻어 있다고 했잖아요. 요 압력이 이 기억에다가 영향력을 주면서 압력을 가하면서 기억은 그대로 두고 요 탐진치, 요 에너지만 해체를 해요. 적은 압력에는 적게 뭉쳐있는 에너지를 해체하고, 탐진치 에너지를. 큰 압력은 끈적끈적하게 뭉쳐있는 에너지를 해체하고, 그런 관건이 뭐냐면은 좀 더 큰 압력이 필요해요. 그러면 강하고 점도가 높게 뭉쳐있던 이 탐진치 에너지를, 끈적끈적하게 뭉쳐있는 이 에너지를 해체하기 시작할 거라고요. 그런데 내 마음 안에 묻어있는 탐진치 에너지가 해체될 때 그냥 해체만 되겠냐고요. 이건 분명히 내가 만들어 놓은 에너지 덩어리인데, 에너지라는 건 힘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해체되면서 마음 안에 기억에 결합되어 있는 탐진치 에너지가 해체되는데, 이 마음을 어디서 만들어냈냐고요. 이 마음의 근원지가 어디예요? 뇌신경망이에요. 뇌신경망의 10의 14자승의 신경망에 결합되어 있는 그 신경망 부분에 영향력을 준다고. 이게 마음을 만들어냈던 뇌신경망에 다시 영향력을 주면서, 그럼 그 뇌신경망, 뇌는 내 몸에 모든 영향력을 주잖아요. 그래서 몸에 흔적을 남긴다고요. 반드시 흔적을 남겨요. 대표적인 부분으로는 졸음도 흔적이에요. 그래서 수행 초기에 태풍처럼 졸음이 몰려오기도 해요.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통증으로 많이 와요. 통증으로. 그 다음에 열이 많이 나요.
요 에너지가 해체되면서 열이 나요. 그래서 몸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불덩이가 생긴 것처럼 그게 돌기도 하고, 그리고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게 설사 같은 거. 눈물도 나고 콧물도 나고 메스꺼움이 일어나고 하혈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항문으로 하혈을 했어요. 3일 동안을 했는데 이런 형태로. 그럼 이거 전부 지금 제가 꼽아본 것들이 다 부정적이잖아요. 다 부정적이잖아요, 대부분. 아이, 쌍코피도 터지는데, 제가 오죽하면은 우리 은사 스님한테, 부탁바라 스님한테, 스님, 제가 무예를 평생을 해왔는데 한 번도 쌍코피가 안 터졌는데 사띠 아라마에서는 이 사띠 수행은 제 코에 손 하나 대지 않고 쌍코피를 터뜨려 버리네요. 제가 농담을 이런 농담도 했어요. 이렇게 이런 식의 부정적인 현상으로 드러날 때 자기 스스로 판단하는 사람은, 자가 판단하는 사람은 99.9% 100% 오판할 가능성이 커요. 자기 자신이 판단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막 화열하는데 두렵지. 코피 터지는데 두렵지. 수행만 하면 눈물 질질 흘리는데 불편하지. 설사는 뭐 2, 3일 막 쏟아내지. 통증이 있으면 싫잖아요. 짜증나고 안 하고 싶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가 판단을 스승 없이 자가 판단하면은 오판 가능성이 커요. 두려워서 그만둬요. 수행을 하면서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것은 이런 현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승은 밀어붙이라고 하거든요. 스승은 수행 점검을 하면서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면서 계속 밀어붙이는. 그래서 특별히 병원에 가야 되는 상황이 아니면은 계속 밀어붙이게 하거든요. 왜? 그거는 수행을 잘 해서 요만큼 진도가 나오면서 아까 뭐라고 했죠? 내 기억에 묻어있는 아싸바, 탐진치, 에너지가 해체되면서 요게 내 몸에 흔적을 남겼다고 했잖아요. 아, 그러니까 마음 차원에서 뭐 진도가 나가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수행을 잘해서 나오는 현상인데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 두려우니까 수도패버린다고. 그러면은 죽 써서 뭐 준다고 하잖아요. 아이, 본인이 먹어야지. 애써서 죽을 썼으면은.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부분을 이끌어주는 게 스승이에요. 정확하게 기술을 가르쳐주고 수행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그러면은 수행을 출발하는 거죠. 그 다음에 출발을 하면은 본인들이 출발하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은 진도가 나가겠죠. 그 진도 나가는 부분에 몸의 현상이 일어날 거고 그 몸의 현상이 일어날 때 제자는 수행을 하는 당사자는 대부분은 마음이 일어나요. 왜? 부정적인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체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몸에서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럼 마음에서는 탐진치 에너지가 해체됐잖아요. 끈적끈적한 강한 질량을 가지고 뭉쳐있는 것은 해체가 안 됐어도 가벼운 것들은 망치로 두들겨서 깨질 것들은 깨져 나온단 말이에요. 포크레인으로 깨야 깨질 만한 그런 것들은 안 깨져 뭉쳐 있어도 왜 포크레인 두두두두 하는 거 있잖아. 바위 깨는 것들. 그 바위 깨는 걸 망치로 깨면 안 깨지잖아요. 그런데 푸석푸석한 것들은 망치로 두들기면 깨지잖아요. 이렇게 망치로 깰 만한 정도의 압력으로 이런 것들은 두두두 깨진단 말이에요. 수행 초기에. 자, 그러고 나면은 이런 것들이 몸에 흔적을 남겼고, 그런 마음 안에서는 마음이 깨졌잖아요. 그러니까 마음 안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으로 나온다고요. 몸에서는 부정적인 현상으로 나오지만 그런 마음은
지극히 행복감이 들고 지혜가 막 터지는 것 같고 만족감이 들고 평등감이 들고 자비심이 일어나고 기쁨이 일어나고 이런 긍정적인 부분이 또 발생한단 말이에요. 마음 안에서는. 그러니까 수행 좀 했더만은 자기가 도인된 것 같아. 너무너무 좋아. 그래서 이 좋은 거를 오만 군데 이제 막 광고하고 다닌다. 내가 수행 좀 했더니 너무너무 좋아. 그러니까 수행 좀 해봐. 뭐 해봐. 그러면서 자기 수행을 놓친다. 자비심이 막 생기니까 이 자비심도 에너지잖아요. 이걸 갈무리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수행을 계속 해줘야 되는데 요 자비심 생긴 마음을 봉사활동 한다고 여기저기 다 쓰고 다니는. 그래서 수행은 놓치고 병아리 눈물만큼 생긴 에너지는 다 써먹어 버린다. 요걸 갈무리를 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장애라고 해요. 대표적으로 10종 통찰 장애라고 해요. 대표적인 10가지의 긍정적인 마음에서 일어나는데 마음 기억에 묻어있는 노폐물이 해체되니까 마음 안에서는 가볍고 맑고 이러니까 긍정적인 요소로 드러나는데 이때 에너지를 보통 써먹어 버려요. 스승이 없으면은 이 긍정적인 마음 안에서 생겨난 부분들을 사용해요. 그러면은 그렇게 사용하면서 자기 수행을 놓쳐버리고 그렇게 사용하면서 병아리 눈물만큼 생긴 에너지들을 도로 해체돼버려요. 그러면은 수행 거기서 수도해버려요. 그래서 그럴 때 스승은 그걸 해체시키지 않고 그걸 갈무리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끔 이끌어주고 시키거든요. 스승 없이 하면은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자가 판단하고 볼라당 다 써버린다. 그런데 그 단계를 또 넘어가면은 이제 아까 뭐라고 했죠? 가벼운 망치로 두들겨서 깨질 것들은 쉽게 깨지면서 마음 안에서는 긍정적이고 요게 몸에 영향력을 주면 몸에서 느낄 때는 부정적이고 이런다고 했잖아요. 몸 차원에서 놓고 보면 불안하고 마음 차원에서 놓고 보면 긍정적이고 이랬던 부분인데 이제 해모로 깨야 깨질 만한 것들 그 다음에 좀 더 진도가 나가면은 좀 더 큰 압력으로 해야 깨질 것들이 이제 불기 시작하고 요게 깨지면서 마음 공간 안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묵은 때 한 10년 묵은 찌든 때 요런 게 묻어나듯이 불어서 올라오듯이 그럼 요때는 요게 올라온 마음 공간을 다 해집어 놓는다. 무겁고 탁하고 그러면은 이제 마음 안에서도 부정적으로 드러나요. 몸에서도 자기만의 느낌으로 부정적인 부분으로 드러나. 여기에 걸리면은 조금 거칠게 표현하면은 좀 참 그래요. 좀 그래. 막 입에서는 썩은 내가 나고 몸에서는 막 졸갑증도 일어나고 방석에 앉았다가 그냥 또 일어나고 움직이고 싶고 누가 한 소리 하면은 그대로 치 받아서 그냥 폭발해버리고 싶고 그래서 요 상황에 접어든 선방에서는 눈을 안 마주쳐요 서로. 그리고 말을 안 해요. 누가 말해도 좋은 소리 해도 비트는 것처럼 들리고 그럼 그냥 쏟아버려 그 압력을. 그럼 막 그냥 부딪히는 거예요. 칼날 위에서 춤을 춰요. 그래서 스승은 제자가 그 상황으로 들어와 있으면은 철저하게 입을 다물게 해요. 그리고 철저하게 방석 붙들고 살게 해요.
못 앉아 있어 막. 특히 졸갑증 같은 현상으로 나오면은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앉으면은 행선하고 싶고 행념하고 싶고 행념하면 좌념하고 싶고 여기 앉으면은 자리가 뭐한 것 같아 저기 앉고 싶고 요렇게. 그러면은 그냥 스승은 호통을 쳐가지고 그러고 싶은 마음만 알아차림하게 하고 몸을 못 움직이게 해요. 액션을 못 취하게 해요. 억대기라도. 그렇게 해서 그 시기를 딱 넘어오면은 그 일어난 모든 부정적인 상황들을 뻗팅기고 넘어오면은 아마 최소한 이 세속 안에서 세속도인 정도의 한 모습은 본인이 발견할 거예요. 뭔지 자기가 달라진 어지간한 주변에 친구가 한 소리 해도 까짓거 그럴 수 있지 뭐. 어지간한 물질적인 부분 안 끌려가. 그래서 저는 그 지점에다가 표현을 뭐라고 했냐면은 세속도인이라는 표현을 좀 써봤어요. 제 방식이에요, 그거는. 그러면 세속도인 말고 뭐 어떤 도인이 또 있는데요. 산중에 전문가로 수행하는 스님들 또는 전문적으로 수행을 하려고 하는 제자자 시간 투자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로 도에 들고 그래서 아라한과에까지 수다함, 사다함, 아라함까지 도과에 들어서 뿌리채 뽑아버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산중도인이라고 표현을 그러니까 제 방식대로 구분을 살짝 지어봤어요. 왜 그러냐면은 요 세속도인이라는 표현을 쓸 만큼 요 정도까지만 와도 일반적인 사람들이 사는데 너무도 수월하니까 마치 큰 나무가 있으면은 그 큰 나무에 지면 위에 올라온 기둥, 가지, 줄기, 잎 요게 바람이 작은 바람에도 이 이파리가 흔들렸다면 태풍이 불어서 이 나무가 통째로 흔들렸다면 그러면은 요 지면 위에 모든 것을 제거했다고 쳐봐요. 그랬을 때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요 부분을 세속도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뿌리는 남아있잖아요. 이 뿌리에 박혀있는 요것까지 제거하기 위한 압력은 좀 더 시간을 투자를 하고 좀 더 큰 압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려면 참선하는 시간을 그만큼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뿌리채 뽑으러 가는 요 정도의 압력, 그 압력에 현상이 하나 일어나는데 그 첫 번째 현상이 내가 배를 알아차림했던 코끝에 공기가 들어가고 나가는 부분에 코끝을 기준점으로 알아차림했던 알아차림하는 마음이 싹 뛰잖아요. 그쵸? 그걸 우리는 보통 의식이라고 하잖아요. 의식. 여러분들은 의와 식을 분리할 줄 알지만은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의식이 깨어있다, 의식이 죽어버렸네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럴 때 깨어있다 요 부분이 싹 뛰잖아요. 요 싹뛰마저 유지할 수 없는 의식이 끊어져 버리는 그 강력한 압력에 의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싹뛰마저도 의식이 끊어져 버리는. 그럼 의식이 끊어졌다가 안 돌아오면 안 되잖아요. 어느 지점에서는 의식이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래야 또 살잖아요. 그래서 의식이 끊어졌다가 의식이 돌아오는 지점, 여기서 여기까지 그 지점을 뭐라고 했죠? 여기에 의식이 끊어지는 지점을 도라고 표현했죠. 막가라고도 표현해요. 빨리어로 막가. 의식이 돌아오는 지점, 여기를 파라라고 표현하고. 그래서 막가 파라에 들었다. 도과에 들었다. 이 도과에 들어있는 요 지점, 요걸 뭐라고 했었죠? 이제 요거 기억해야 돼요. 니빠나. 저번에 경전 읽을 때 니빠나에 들어서 요랬잖아요.
그래서 아사바를 제거하였다 요랬잖아요. 요 닛바나 요거를 닛바나는 빨리어 불교도가 주로 썼던 언어 빨리어 니르바나 요게 산스크리트 여러분은 니르바나는 들어보셨죠? 네. 빨리어로는 닛바나 산스크리트어로는 니르바나 그거를 중국에서 한문어로 우리가 알고 있는 한문어로 쓸 땐 열반 혈반. 열반 그래서 열반에 들었다